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그 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직전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격려와 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핵심적인 격려요, 위로요,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서 남은 생에 주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간단하게 지금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혜성같이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그 일을 보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지금 현재로 왕입니다. 그죠? 왕이고 다윗은 아직 젊은 청년, 그것보다도 더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처단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왕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 사울이 다윗은 그냥 젊은 청년이고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천천만만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심만 생긴 게 아니고 뭐가 생깁니까? 위기감이 생긴 거죠. 위기감이 생겨서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하고 내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딸도 사위로 삼아서 그러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딸이 다윗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사울 임금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우정이죠.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위하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방어를 못해서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를 가서 물리치겠다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내 몸도 하나 간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물리친다는 소리냐?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가서 구할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뭐 하게 하셨습니까?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죠.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는 따라가는, 그래서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고 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내용이고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격려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놀랬겠죠. 뭐 자기도 지금 생각에 다윗은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여기 이 노비라는 그 집 촌구석까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찾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면 다윗이 가는 곳에 호위 군사도 따라갈 것이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보니까 혼자 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혼자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다윗은 지금 나 비밀 사명을 맡아서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죠.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이 떡 5덩이 달라는 소리가 뭡니까? 지금 굶었다는 거죠.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떡 5덩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대답이 지금 너한테 줄 일반 사람들이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진설병을 제공을 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이 의미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먹은 것, 이제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죠. 어쨌든 떡 5덩이
굶어 지금 죽을 정도로 빈곤한 그런 지금 아무 소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8절에 이제 떡 먹고 이제 좀 배 좀 불리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그 용맹한 장군이죠, 그죠? 군사입니다. 그런데 병기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뭐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에봇 뒤에 보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 그걸 싸가지고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자로서 지금 자기 생명도 자기 먹을 것 하나도 지금 간수를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하러 간다니까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반대가 일어나니까 뭐 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사울왕도 감당할 수 없고 자기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실제로 아무런 준비가 된 게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일날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까? 뭐 우리 다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보호하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하여 주신 거죠. 뭘 확인시키시는 겁니까? 믿음을 확인을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심어주셔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만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알 거고 사울 임금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사울 임금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공격해서 구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물었다는 거죠. 그 물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똑같이 있던 병사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 내 몸도 하나 간수를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몸도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 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과는 멀리 있는 일입니다. 내 문제도 발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내 건 놔두고 지금 멀리 있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어디로 가야 내가 정착을 할까? 지금 눈앞에 벌어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하러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갈까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한 겁니다. 가진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그런 소원을 가진 게 누가 가지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졌을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기 눈앞에 코앞에 떨어진 자기 문제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큰 문제, 그 일날을 구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돌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정도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아니더라도 다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고 소금이 되라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각각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 각각의 소원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교회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그게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소원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을 때 다윗은 그 소원을 내가 지금 내 일도 감당을 못하는데 자기 일에 집착이 되어서 그 소원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에게 큰 격려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평소에 자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제일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소원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뜻을 이해하고 바른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대답을 하셨지만, 실제로 다윗이 그 소원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다윗의 어떤 명예 또는 권세,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개인의 어떤 명예나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걸 할 때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신은 믿지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나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욕심 또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결부를 하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을 하고 기준이 이 일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명확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 다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나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 가지씩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여호와 이레의 순종을 했지만 그 일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걸 따라가게 됨으로 유익하게 되는 거지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정확한 분별과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 체험이 믿음이 되어서 더 담대하게 서서 가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체험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체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죠. 그죠? 제사장, 왕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때는 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왕이 되는 게 정확한 순서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으로 가죠. 다윗의 집으로 가서 왕으로 세우는 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서 기름 제사장 그 가정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고 아들 다 모이라 하라. 아들 모아놓고 보니까 사무엘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장자가 좋아서 이 사람이 근데 점점 내려가도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지금 아들 여기 이게 다냐? 한 사람 빠졌다는 겁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다는 거죠. 빨리 다윗 불러오느라. 다윗이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왕이 되기 훨씬 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도망자가 된 겁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순간이지만 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안 죽게 하실 것이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 것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도망가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불가능한 일도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두 남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 믿으니까 너 손에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잡으라. 근데 어디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다 아시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예? 꼬리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꾼들이 지팡이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뱀 오면 머리부터 먼저 누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꼬리를 잡으면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확 돌아서 문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독뱀 같은 거 딱 돌아서 물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요 머리 뒤쪽에 딱 잡아가지고 뱀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를 잡으라는 겁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는 꼬리를 잡았어요. 뱀이 모세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 보호하시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못 믿으니까 네 손을 폼에 누워가지고 빼라.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내니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닥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 좋은 일이 있었다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그걸 우리가 더 열심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그 일나라를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일나라를 구원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일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갚는 길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다윗을 보호해야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해결해 주셨지만 또 살다 보면 더 큰 어려움, 그보다 또 더 적은 어려움, 항상 우리 앞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하늘 날아가기 그까지는 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믿으라고 격려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는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과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앙을 받고 이건 천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옥에 갇혔지만 은혜로 지켜주셨고 오히려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사실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다윗의 그 믿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 한 몸에 보안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똑같은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위로와 격려의 역사를 우리가 늘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